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4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4절부터 12절, 페이지 171페이지, 14장 4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뒤로 기지개 좀 피시고요. 문 좀 돌리시고.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관심사가 뭡니까? 요즘. 네. 네, 제 2의 업을 생각하고 계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 박명희 권사님 어떠세요? 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코로나하고 기름값 오르는 거. 네. 그래요. 네.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서병만 성도님,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그러십니까? 요즘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서명만 성도님. 네. 아이고, 깨가 아주 쏟아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네. 여러분, 관심사가 다 다르죠? 네.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한 통계업체에서 2021년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런 리서치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남성 491명, 여성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1위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1위가 있죠. 1위가 코로나 종식이었습니다. 무려 31.3%. 작년이에요. 작년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명희 권사님처럼 그걸 1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라 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별로요, 그죠? 뭐 코로나가 어디서 뭐 많이 뭐 생겨났는지, 뭐 지금 몇 명이나 걸렸는지 거의 숫자 안 보죠? 저도 지금 안 본 지가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몇 명 걸렸는지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죠? 뭐 어디서 많이 걸리는지 뭐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더 관심 있는 게 원숭이 두창이지 또 코로나는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언제나 좀 마음껏 돌아다녀 볼까? 언제나 좀 마음껏 누구 좀 만나볼까? 언제나 마스크 좀 벗어볼까? 언제나 예배 좀 한번 마음껏 드려볼까? 그런 관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온통 코로나 뉴스였습니다. 온통. 두 번째가 보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취업하고 이직이에요. 14.4%.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가 지금 3년째잖아요. 예, 2년을 넘었으면서 굉장히 다들 정말 힘든 업종들이 있었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요, 문 닫은 그 자영업자들 가게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었어요. 임대문의가요,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예. 야, 여기도 못 버텼구나. 장사 되게 잘 되던 집인데 여기도 굉장히 어려웠구나. 뭐 치킨집들, 막 뭐 식당, 뭐 옷가게, 막 문이 닫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야, 직장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그렇게 관심사였다는 거죠. 또 그리고 직장을 옮겨야 되나, 야, 이거 안 되겠다, 힘들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 3위를 보니까요. 3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집에만 있잖아요.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무료하게 계속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 많이 들었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또 무슨 홈트 같은 거,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좀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뭐 그 외에 보니까요, 뭐 주식도 있고, 뭐 집값도 있고, 청년들 결혼을 못 해가지고 손님들이 못 오고 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결혼을 언제 해야 되나, 뭐 그런 관심도 많았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레저, 취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맨 끝에 맨 밑에 보니까요, 이 종교 활동이 있네요. 종교 활동,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다 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올해는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관심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복귀가 안 돼요.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을 쇼핑하듯이 무슨 홈쇼핑을 보듯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말씀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위안을 찾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고 신앙생활은 함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이야. 동해 안에 가가지고 핸드폰 하나 켜놓고 잠깐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잠깐 누워가지고 호텔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을 즐기고 자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듣고 또 온라인 말씀을 듣는 자들 교회로 다들 본인 교회들로 복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입니다.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얘네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다 거처가 마련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이르되, 예, 보세요. 도마가요, 예수님께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당도지긋적으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예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마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과연 죽으시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그냥 죽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리고는 우리를 그냥 떠나가시는 건가? 이 제자들의 최대 그날 밤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되실까? 이게 그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가지고 도마가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죽는 겁니까? 그냥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근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예. 맞아요.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할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얘기 했잖아. 그러면 난 금시초문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죠? 그냥 우리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게 가장 듣기 싫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알았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죽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러자 예수님은 6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오려면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 근데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오려면,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빌립이요, 뜬금없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예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요, 빌립이 뜬금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툭 던져놓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게 관심입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맨날 아버지 얘기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은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 그러는데 죽으실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가시기 전에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빌립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소 책망하시는 말투로, 이놈아, 내가 너와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걸 믿어라.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여태까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마지막 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그게 관심이야. 죽으시나 안 죽으시나, 어떻게 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또 하나는 아버지를 보는 게 관심이에요. 아버지를 보는 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다른 것에만 있어요. 엉뚱한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믿는 자다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는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성도예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성도라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쪽에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심사가 너무 갭이 많아요.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문제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관심.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죠.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죠.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아멘 아멘이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아멘 아멘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멘 아멘 두 번을 말씀하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중요한 말씀, 강조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너희들의 관심사는 이거지만 나는 이게 관심이야, 이게 중요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관심은 그거다, 난 달라. 나는 죽기 전날,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도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이게 내 관심이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세요?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또 다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긴다, 그 일을 부탁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을 할 것이야. 내가 하던 일을,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신 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죄인들을 용서받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나의 관심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럼 너희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이게 내 소원이고 내 관심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부터 이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이. 자, 한번 보세요. 41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에 3,000명을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3,000명을 한 번에.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어, 나도 구원을 받겠어.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죠. 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하고 믿는 자들이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이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었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땠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온 유럽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작은 땅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주식이에요? 비트코인이에요? 예?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수많은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가 관심 갖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내가 관심 갖는 것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누구 하나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조금 내려놓고요, 주님이 정말 관심 가지고 살아갔던 거,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 관심을 갖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친구들,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는요, 여러분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본 회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독일의 목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는요 대부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것에 쇠뇌가 되어 있냐면 이런 말에 쇠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에 쇠뇌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에 쇠뇌가 되었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에 속아가지고요, 나치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말에 쇠뇌가 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나치의 편에 서가지고 나치를 옹호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걸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하고 성도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부흥을 위해, 독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기를 들고 히틀러를 대적해서 히틀러와 싸운 그런 목사님이 바로 이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걸요. 뭐라 그랬냐면, 어느 미친 운전사가 인도로 차를 몰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당신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는가?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에요.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이분은 히틀러에 대적을 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치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당해 가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틀러가 자살하기 21일 전이에요. 참 안타깝죠. 21일 전에 이분이 사형 당해 가지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39이에요, 나이가.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때부터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보다 이분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제가 꿈에 보니까 히틀러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히틀러가 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은 후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만약에 죽은 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며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겠어요? 얘야, 나는 저 미친 운전사라도 저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껴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제껴두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보죠. 에스겔서 33장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는 악한 자일지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에서 돌이켜 살아라. 사는 길로 돌아와라. 주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전할까요? 누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도 저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아무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관심을 갖고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살 만큼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분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 모르십니까? 이제 좀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관심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건강으로, 몸으로,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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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좀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꼭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